그렇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정말 전대미문의 이 바이러스, 우한 폐렴으로 이야기되는 이 바이러스가 세계 전체를 이렇게 장악해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모든 우리가 겪는 모든 재난이나 혹은 이런 모든 고난, 고통 속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있다고는 말씀드리면서 사실 지금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퍼져가면서 우리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인간에게 해가 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그 퍼지는 확산 속도에 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감이에요. 이 공포감이 아주 두렵고 무서운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그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역사에 무슨 종말이나 마지막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한 달 조금 전에 벌써 이제 1월 23일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달은 채 안 되고 한 달 보름 전에 시카고에 있는 원자력과학연구소에서 말한 둠스데이 클럭에서 지구 종말이 100초 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실들은 사실 우리가 쉽게 잊거나 지워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이야기가 벌써 사라졌죠. 사실은 코로나보다 그 이야기가 더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였어요. 어떤가 하면은 역사의 마지막이 100초 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징벌로 이 바이러스가 이 땅에 이렇게 퍼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 고난의 이유 중에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그런 주신 회초리로 오는 징벌이냐, 아니면 어둠의 세력 사단의 소유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미혹과 시험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것들, 아니면 이것이 어떤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런 이 세상의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어렵게 하고 혹은 이 고난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에 가지고 있는 음모인가, 이런 문제는 한 번쯤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이 심판이나 혹은 우리를 향한 회초리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런 이 의미가 가미된 것이라면 우리의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이런 모든 것들은 뭐 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뉘웃고 우리의 그릇된 길과 가르친 걸음들을 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손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우러 들고 주여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과 우리의 죄악됨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답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그 문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드렸듯이만 욥과 같은 그런 경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들의 그 심령의 모든 것들을 기울여서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이 어떤 것이든 어떤 형편이든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답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계획된 그런 일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이 마음을 뺏겨서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역사의 한 이 흐름 속에서 어둠의 그런 흐름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시카고에 있는 원자력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지구의 그런 이 둠스데이 클락이 이제 100초 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정말 인류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그 생태적인 요소,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나 천연계에 드러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 말고요. 인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그 행태적인 그런 그 생태의 모습 속에 이렇게 서로가 이 서로를 이렇게 불신하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황폐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 과학 연구소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페이크 뉴스, 거짓말들,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그런 우리들이 겉에 드러나지 않은 뒤에 있는 다양한 많은 그런 음모와 어려운 일들이 정말 이 세상을 어렵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유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울여서 그냥 두려워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잠시 전의 것을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1월 23일 날 발표된 인류 파멸이 100초 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이 문제들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명한 어떤 그 원인과 분명한 그 귀결점이 되는 결과가 있을 거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까 얘기한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사단이 결국은 이 시험하는 혹은 사단의 어떤 것들을 뭔가 염두에 두고 계획된 그것으로 끌어가기 위한 미혹인가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고통받을 때 우리는 세상이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전 인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역병이죠. 전염병. 아주 이런 이 전염병적인 그런 전 지구촌적인 그런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패닉,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쯤 됐으면 우리는 한 번쯤 먼저 이거부터 해봐야 돼요. 인류 이전에, 지금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뭐 전 세계적인 팬데믹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전염하는 그런 병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깜짝 이 놀란 가슴을 쓸어낼 수밖에 없었던 2003년에 SARS나 2009년에 스와인플루 돼지 H1N1이라고 하는 이 돼지 바이러스,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2014년과 15년에, 그 다음에 15년에 메르스, 에볼라는 또 19년에도 나왔죠. 이런 매우 중요했던 이런 것들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비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지난 준비되어 있는 이 역병들은 발생한 지 약 한 30일에서 40일 그 정도 사이에 그 역병들의 추세를 봤을 때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바이러스들은 30일, 40일이 돼도 그 발생이 그 전파되는 속도나 전파돼서 이렇게 퍼진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급경사를 이루면서 빨리 되지 않았어요. 근데 42일 만에, 즉 40일이 되게 되네 30일이 지나면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전의 것들을 더 뛰어넘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80일쯤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스와인플루는 이상하게도 발생된 지 한 60일쯤 돼가지고 이게 갑자기 그냥 더 많이 상승 곡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와인플루로는 약 1,700명, 한 800명이 목숨을 잃게 됐죠. 36만 명가량이 이렇게 감염이 됐다가.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가파른 곡선을 그려가고 전파되는 그 속도가 스와인보다 훨씬 빨리 되면서 아주 그 상승 속도가 빨리 가고 가파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런 모든 것들은 치명적인 그런 그 치사율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높았어요. 사스는 9.1%였고 에볼라는 57.5%, 실제는 90% 넘었다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메르스도 19.4%. 우리 한국 사회가 메르스 때도 아주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이전과는 좀 다른 반응,
반응이 다르고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보고 있는가? 한국 사회가 더 예를 들어서 빨리 전파돼서 이렇기 때문인가? 순식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여하튼 간에 지금 우리는 이런 상태를 보면서 사람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뭐냐? 바이러스의 기원의 오리진,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여러 과학이나 또 의료진이나 이런 그 많은 정치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오리진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이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도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우한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됐는데 정말 이것은 이 세계 보건기구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우한 마켓의 출발이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한 이것이 과연 어떤가, 사실인가? 근데 여러분, 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개인적인 이유와 이렇게 다른 이 고난의 이유를 들어볼 때 만약에 우한 마켓, 예를 들면 그냥 우한이라고 하는 시가 아니고 우한 마켓이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먹거나 혹은 그거와 관련되는 사람들로 그건 끝나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팬데믹, 모두에게 퍼져가는 이런 것이 되려면 그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보면 좋겠어요. 자, WHO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 16일 날 이것이 최초 보고가 됐다. 그리고 어디서 시작됐느냐? 우한에 있는 그런 슈퍼마켓, 우한에 있는 이런 그 수산물 시장 혹은 여러 그 동식물을 파는 그런 이 시장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그 오리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연구해 보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그렇지만 이것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들은 좀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아요. 확실치 않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이런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스가 박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즉, 박쥐로부터 이 바이러스가 출발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박쥐로부터 비롯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우한에 시작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네요. 이것은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또 다른 그런 그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표한 것이지만 실제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되는 것은 연구하는 것들은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이런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일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나온 걸로 말하면 말하자면 이 살아있는 바이러스균이 그 연구실 밖으로 나올 일은 거의 없다. 완전히 다 고립되고 밀폐된 공간에서만 하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이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 발표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중국의 과학자들은 이런 그 아주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라고 말하는 건 우한 마켓, 우한 시장에서 출발된 것이 아닐 수 있다, 아닌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자생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무언가 연구실이나 아니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곳이 있었으니까요. 바이러스 연구소에 세계 뭐 레벨 4라고 하는 굉장히 치명적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것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 중국에도 이것이 실제 우한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실제 무슨 말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렇게 이 우한 마켓 어디서 아웃사이더를 우한 마켓 밖에 있는 그런 마켓 밖에서 나올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처음 이름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한 있는 그 시장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발생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좀 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로 한다면 이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일이 지금 점점점 이상하게 벌어져 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패닉 상태로 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으로 넌지시 이걸 이렇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뉴욕 포스트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중국에 있는 그 오피셜 이렇게 중국의 실제 뭐 군군 뭐 공산당들이니까 그런 기관에서는 실제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12월 달에 있는 이런 코로나스가 이렇게 있는 전부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미국이 책임이다. 미국에서는 아니다. 중국은 이미 그런 이 관리들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12월에 그 이전부터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아니다. 베이징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하냐면은 또 무슨 말을 하느냐면 베이징에서는 뭘 알고 있느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누가 정말 이렇게 이 욕을 먹어야 되고 누가 책임이 있느냐 하면서 미국에다가 그 책임을 전가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월 달 들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한 시장에서 출발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니다. 중국 자체에서도 그건 시장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연구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출된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준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은 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국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로나는 중국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어디와? 차이나와 WHO 이 세계 보건기구는.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도 지금 중국하고 무슨 밀월 관계가 아니냐. 세계 보건기구에 있는 그런 그 보건기구의 회장이 뭐 중국에서 뭐와 관련돼 있는 뭐 중국 무슨 유학파다 아니면 뭐 이티오피아 사람이지만 거기 1대1로와 관계된 이렇게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중국 공산당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게 된 것에 대한 그런 그 책임을 미국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을 지금 이 구체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관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이 주의를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표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이것들을 보면서 이 서로 이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시진핑은 실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보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알고 있었다. 아까 차이나 이 오피셜은 뉴 오브 더 코로나 오리진이라는 걸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예요. 먼저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진핑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기 이전에 창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우한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발생해서 예방 및 통제를 미리 주문했다. 이건 1월 초의 얘기예요. 그런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발생 근거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이 모종에 뭐가 있다. 아니면 중국에서는 자꾸 미국으로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중국에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블랙박스 열어보자.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하게 되면 비행기의 항로와 이런 궤적들을 이렇게 담아있는 블랙박스를 보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미국을 향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블랙박스를 한번 추적해보자. 열어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언가 지금 이상한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닥터 챙이라고 하는 이 박사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팍스 뉴스에 나와가지고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을 이렇게 막고 또는 막고 싶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이 중국이 유포시킨 거다.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공영 매체를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제 이렇게 이 세계가 왠지 모를 방향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오리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냐, 아니면 뭔가 이 세상의 권세가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손길들이 무언가 이걸 가지고 좀 사뭇 이렇게 함께 뭔가 이렇게 계획되고 의도된 이 그런 어떤 말하자면 인재이면서 이건 대단히 정말 이 인류로서는 공적이죠. 이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런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탁구공을 옥신각신하는 것처럼 미국은 중국에게, 중국은 미국에게 최근 폼페이오 장관은 그냥 딱 찍어서 중국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완전히 이걸 했는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한번 보시죠. 지난 2월 28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미국에서 일본에 있던 그 다이아몬드 프린스라고 하는 배에서 쿼런틴 됐던 거기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미국에 온 사람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미국적 대접, 미국의 질병관리연구소와 함께 합쳐가지고 미국은 이 바이러스를 이런 대책을 세운다. 그런데 이것은 부통령이 책임이다. 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사건을 가져옵니다. 그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는가?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 마음속에 굉장히 의아한 걸 가졌어요. 이건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질병관리연구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질병대책본부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말하는데 우리는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very ready, 이미 다 잘 준비가 돼 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이미 다 잘 준비가 돼 있다. 준비가 돼 있고 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여기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존스 홉킨스 하면은 이제 그 유명한 이 대학이죠. 이미 아주 베스트 프리페어드, 아주 잘 모든 것들이 완비되고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상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것을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기도 전부터 준비가 됐다는 말은, 미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말은 곧 미국은 이것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이건 우리가 추측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백신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지금 coming along well. 지금 이미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마련되고 있다고.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소리를 들을 때 섬뜩한 이야기가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 미국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은 바로 이 기자회견 뒤에 공식적으로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미국 책임이다, 블랙박스 열어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가? 작년 2019년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이벤트 투어원이라고 하는 행사가, 투어원이라는 행사가 어디서 있었는가 하면 존스 홉킨스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행사의 주최자가 누구냐? 존스 홉킨스 대학이에요. 존스 홉킨스, 그 다음에 블룸버그 스쿨 퍼블릭 헬스 하는 존스 홉킨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 잘 아시죠? 세계의 그 지도자들과 세계 리더 그룹, 그 다음에 파이낸셜 앤 정치 폴리티컬 리더 그룹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그저 뭐 인류의 이것들을 대사로 의논한 뭐 수천 명씩 보여주는 지도자 그룹에서 모이는 이 세계 이 경제 포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재 말하자면 2018년에 지금부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간을 우리가 들었던 거죠. 슈밥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것처럼 그러면서 2019년 작년에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이제 정말 이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시대로 모든 나라가 세대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까지 나가는 일을 한 다보스 포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뭐냐? 빌 게이츠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세계 최고의 이 부자로 돼 있는 빌 게이츠 이런 이 재단에서 주최 새 재단이 후원해 가지고 이벤트 투어원이라고 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왠가 좀 걱정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트럼프는 그때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당신이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고 책임을 위촉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여러분? 2020년에 1월 23일에 시카고에 있는 원자력과학연구소에서 이제는 인류 멸망이 100초밖에 안 남았다. 100초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초 전인 이유를 얘기하는데 climate change 작년과 똑같습니다. 뉴클리어 웨폰 작년과 똑같습니다. 원자핵이나 원자탄이나 많은 다양한 무기들 그러면서 똑같이 나왔던 인간의 어떤 그런 높은 이 첨단 과학 하이테크 문명이 가져다준 이 사이버 이런 이 공학이죠. 말하자면 AI라든지 또 여러 그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것들 가지고 또 나오는 여러 무슨 뭐 퀀텀 물리학이니 뭐 여러 그래서 우주 항공 시대를 열어가는데 무슨 뭐 이 3D 프린터니 뭐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니 이걸 다 우리는 이 사이버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가상 공간을 통한 다양한 범죄들. 가상 공간을 통한 다양한 많은 범죄들. 그게 요즘 뭐 미국과 북한이 지금 사이버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막 그 해킹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첨부된 것이 뭐냐? 정말 이 페이크 뉴스, 정말 거침없이 쏟아내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이 사실과는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작년과 같은 거지만은 금년에는 바이오케미컬 웨펀이다, 화학 무기다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넣은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어떻게 이게 지금 같은데 완전히 믹서가 됐어요. 같이 이렇게 믹서가 되면서 단순히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세계 G2죠. 세계 G2. 이 G2 간에 일어나고 있는 단순한 그런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패권 싸움의 한 이 파트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모든 이야기들은 어쩌면 이것이 자연 발생적인 아니면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흘려낸 것이라면, 그래 유포된 것이라면,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뭔가 어떤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그 의미가 그것이 무엇으로 가기 위한 의미인가를 봐야 한다. 점점 깊어지고 있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제가 혼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많은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공영 매체들이나 이 세계가 신뢰하는 이 그런 그 매체들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고 있는 팩트를 근거와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은 우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그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다, 재림의 징조다. 그러니 우리 어떡하자? 단순히 이런 의미로만 우리가 뭔가 우리를 각성하고 깨우는 그런 상황으로 끝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직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어떤 그 이미 이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거되고 예언해졌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가운데 그런 모든 일들을 향해서 어둠과 이렇게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이런 거대한 이 땅에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선악의 거대한 이 울타리가 함께 어겨서 선과 악의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대접전이 마지막 이 국면을 향해 가기 위해서 어둠의 실체가, 어둠의 이 지상 대리자들이 무슨 일을 해나가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에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의 모든 경점들이 성경에 되어 있는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바로 이 경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저와 함께 그 사실에서 깨우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엔 요한복음 14장 29절로 30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했다. 그것은 뭐냐?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속에는 다양한 예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언이란 말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 예언이 결국은 성경대로 말하면 그 시점에 됐을 때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이 예언한 예언의 주체가 확실해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갖다 준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양한 많은 예언들을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해서는 많은 예언을 하셨죠.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이루어진 다음에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선 먼저 그 예언 가운데 중요한 예수님 당시죠.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 성취된 거죠.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 임금이 30절에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는 관계할 것이 없다. 성경에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그 악의 주관자요, 악의 이런 모든 심볼인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이 땅에 오겠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내가 죽고 나면 이 땅에 누가 오느냐? 세상 임금이 온다. 이 말은 사단이 내려온다. 그런데 그가 와서 임금인 이유는 무슨 이유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권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할 것이다. 이 얘기가 분명하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할 것이다. 왜 그런가? 이 말씀 속에는 또 어디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2장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13장을 이제 막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12장을 마치기 전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계시록 가운데 특별히 12장에 이런 말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용이죠. 옛뱀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깨는 자가 쫓겨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쫓겨날 때 9절에 12장 8절에 뭐라 하겠는가?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바람에 사단이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난다. 여러분, 하늘에 있을 때 한 일이 뭡니까? 하늘을 오갔을 때 한 일이 요별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한 것이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까닭없이 잘 믿습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을 하니까 그랬죠. 그러다 사단이 패배한 것이 욥의 사건이에요. 욥기의 사건. 여기에 그러나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다시는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는 하늘에서는 참소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희망입니다. 이게 모든 인류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늘에서 참소할 수 없어요. 그런 다음에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9절에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으로 내어 쫓기고 사자들도 저와 함께 땅에 내어 쫓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이 내려와서 장악하면서 세상 임금으로 오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승천하시면은. 그런데 이 사단은 이 땅에 와서 세상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이 무장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자신의 권세와 주권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함께 있을 때 예수와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없애드는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든지 온갖 시험과 미혹을 통하여
그래서 제가 세 번째는 시험과 미혹이란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게는 관계없다는 말은 그가 세상의 임금을 오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이겼으니 그대들도 뭐하라?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를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 임금이 땅에 와서 뭘 할 거냐? 그 세상 임금이 이 땅에 와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13장의 아주 첫 번째 부분의 13장의 이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요 전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혹 이 13장을 요 말씀을 조금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리지만 더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13-1편, 13-1편입니다. 미리 한번 보시면 또 추구해 보시면 이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알게 되시겠어요. 자, 거기 계시록이 13장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내가 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에는 10물건이고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계시록 13장이나 이 존재가 무엇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읽으면서 열어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여러분 이미 다 이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통신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하시면은 그게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짐승이 올라왔는데 머리가 7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이 짐승에게는 용이 즉 사단입니다. 사단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떻게 됐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 어느 시점인가 그 세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상처가 낫더라. 이 말은 다시 그 세력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세력이 죽었다가 세력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됐어요. 이 짐승이 하는 일은 말이죠. 누구를 늘 흉내내는가 하면 예수님을 흉내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자가 이제 죽을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죽지만 내가 이렇게 다시 들리고 나면 인자가 죽지만은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려나면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31절 32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어서요? 하늘에서. 아까 보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다. 근데 여기 짐승도 뭐라 그래? 머리 하나가 상했기 때문에 죽어요. 아주 죽지는 않습니다.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상처가 나으면 온 땅 이상히 여겨서 그를 따르더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이 또 하는 일이 뭐냐? 결국은 온 땅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를 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바늘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아닌 그 하나님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지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거다. 왜요?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이상역에 따르는데 그 이상역에 따르는 게 뭐냐? 그 따르는 게 바로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백성들을 진멸하는데 여러 시간 동안 그 일을 한다. 다니엘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13장을 여러분 한번 좀 보십시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자세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말을 여러분에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상한 이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 죽진 않았지만 그러면 세상의 사람이 그를 따르고 결국은 그에게 경배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짐승의 세력에게. 자, 모든 사람들 귀가 있걸랑 이 말을 좀 들어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귀 있거든 이 말을 좀 들으세요 이 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다양한 많은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움직여 나오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 것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귀가 있걸랑 좀 내 말 좀 들어다고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귀가 있거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여러분, 이 귀가 있다는 말이 중요해요.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 94편 9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귀를 지은 자가 듣지 않겠냐, 눈을 지은 자가 보지 않겠냐. 여러분, 인간이 귀가 있고 인간이 눈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 귀와 눈을 만든 하나님이 더 모든 것들을 듣고 볼 수 있는 분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 내가 이 땅이란 모든 일을 듣고 있다. 뭘 보면 하냐? 너희에게 내가 그것 때문에 귀와 눈을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귀가 있걸랑 좀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이 말은 뭘 말 들으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어느 시점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 짐승으로 묘사되는 괴물이 있다. 근데 이 괴물이 머리가 7개인데 하나가 다쳐서 죽게 된다. 그러나 죽게 된 것 같지만 상처가 나와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나서 그가 나왔더니 사람들이 이상 여겨서 그 짐승을 다 따르더라. 그러면 이 짐승을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 경배. 아우, 예, 드디어 문제가 생기네요. 경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정체를 알아라 이 말이죠. 이 짐승의 정체를 알고 여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짐승의 여기에 경배하는 일은 누가 할 것이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만 한다. 그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것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13-1이라고 하는 이 제하에 여기 예수통신 방송을 보시면 종말을 향하는 사단의 음모라고 하는 장입니다. 그 챕터에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이미 잘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이미 이제 이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이 짐승은 중세를 장악했던 타락한 교회 세력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세를 장악했던 타락한 교회 세력이 그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있던 교황권에 관한 이야기요.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할리스라고 하는 그런 그 이 시티라고 하는 네이션이죠. 이런 그 도시 국가면서 가장 작은 곳이지만은 가장 이 거대한 이 파워를 가지고 중세라고 하는 세기 동안 전 유럽을 장악하면서 세계를 장악해 갔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 중세를 장악했던 교황권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대로 7머리 10뿔 짐승 하나가 상함으로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났으니까 교황권이 다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티칸 세력이 완전히 일어나겠다는 것이죠. 완전히 일어나겠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매우 중요한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씀하셨다. 뭐라 했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봐라. 보면 그때 두말할 것 없다. 도망가라. 왜냐? 그 일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너무 환난이 심해서 이런 환난은 전무후무하다. 장세후로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이니까 도망쳐라. 그런데 이 환난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기 뭐가 나왔어요? 미혹하게 하리라.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데 섰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의 모두 맡게 될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누구? 창조주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모든 인류가 배도한 길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배도한 길에 들어서는 사건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는 것이죠. 경배받을 수 없는 대상이 경배받을 자리에 앉았는 것. 그러면 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경배받을 수 없는 피조물을 향하여 경배하는 사건을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 사건은 바로 뭘 가져다 준다? 정말 중요한 큰 환난을 가져다 주는데, 이 환난을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미혹되지 말라 이거예요. 미혹되지. 가짜 그리스도, 무슨 재림 예수님 뭐니, 가짜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건 뭐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나서 표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혹할 때 그 생각하니까 미혹되지 말아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 어느 때인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자, 아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또 1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 짐승은 죽게 된 것 같다 그랬어요.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오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더라. 여러분, 새끼 양이 아닙니다. 새끼 양 같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온다. 거짓 선지자가 온다. 미혹도 행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미혹해 할 거다. 그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환난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다. 여러분, 새끼양은 아닙니다. 새끼양 같은 것이죠. 성경의 정체를 36권을 돌아서 양으로 묘사된 것은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1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새끼 양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모습을 행사하는 짐승이 올라오겠다는 거죠. 그러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양은 새끼 양이지만 내용은 뭐냐?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적그리스도란 뭐냐? 겉으로는 그리스도 같지만은 내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음해하고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의 존재를 우리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이죠. 그런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여기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 그가 하는 일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앞에 나온 짐승이에요. 죽게 된 살아난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중세의 모든 권세를 잡았던 그것들을 모든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권한을 다 확보했던 그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즉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이라, 이 말입니다. 연결됩니까, 여러분? 제가 빨리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 그냥 성경대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배하게 하는데 뭘 하느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여러분, 우상을 경배하는 일을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모습을 향하여 어떤 하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바다 것이나 무엇이든지 그것을 경배 대상으로 형상화시켜서 만드는 것은 우상이고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 죽을 죄가 있다. 그러나 죄는 죄이지만 죽지 않을 죄도 있다. 그러나 죽을 죄가 뭐냐? 우상에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죽을 죄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짐승의 우상에게 모든 인류를 경배하게 하는, 아까 봤던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8절과 9절에 나오는 죽게 된 상처가 났더니 온 이상을 이게 하더라. 그러면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은 누구였는가? 이게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12장 지난번에 말한 12-에 나오는 거기에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13-1이 나갔는데 13-1, 2, 3, 4, 5, 6, 7, 8까지 계속되면서 이 두 짐승의 정체를 말씀드릴 겁니다. 거기에 자세히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짐승은 우리는 누가 뭐래도 자타 공연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세력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의 말을 잘 우리가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단에게로 끌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사단에게 끌어가고 사단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지상권을 확보하고 경제적 지상권을 확보하고 군사 지상권을 확보하면서 이적으로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얘기를 다 요약하면 이렇게 된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두 짐승인데 첫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다. 첫 번째 짐승은 죽게 됐다. 그러나 다시 회복한다. 그러나 회복해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두 번째 짐승이 일할 것이다. 그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나 경제나 경제나 이런 모든 지상권을 확보하는데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걸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짐승에 관한 이야기들, 이 두 짐승이 어떻게 눈이 맞아서 짝으로 짝짝꿍하면서 합동된 세력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작년 2019년에 불타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북방왕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 두 세력의 합동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지구촌이란 예수통신에 찾아보시면 불타는 지구촌 3번과 4번에 북방왕이 누구이며 이 두 세력이 어떻게 합동돼서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지를 말씀 자세히 드려놨습니다. 꼭 한번 거기를 찾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는 오늘 우리 현 시점으로 이걸 가져왔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마지막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까? 예수님과 예언을 가져본다면은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세상을 사단에게 끌어갈 때는 이제 큰 환난이 임할 거다. 큰 환난이 임할 거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상당히 그야말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을 사단으로 끌어가는 이런 미혹이 일이 이렇게 있어질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엇이 이런 일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 양처럼 올라왔지만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 그래서 저는 불타는 지구촌 4번 용의 나라로 가고 있는 미국, 아까 제가 3번은 북방왕 미국의 대제국의 탄생에 대해서 말했고요. 불타는 지구촌 4번에서는 용의 나라로 가고 있는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은 말할 것도 없이 누구라는 거죠? 이렇게 이 미국과 바리간 교황권의 이런 합동이다. 자,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는가? 여러분,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봤더니 발생 근원을, 그 오리진을 트래킹했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팍지 먹는 뭐 예쁜 아가씨 모습이 무슨 이렇게 SNS에 나오고 무슨 뭐 이렇게 음식점에서 그걸 먹는, 그것도 다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먹는 것만 보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 이런 걸 먹었다. 그래서 생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본다면 그것 때문에 생겨난 이런 이 재난이라면 그것들을 먹고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한 그 사람들에게 국한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이미 2019년부터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봤더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경점에 추수 때 마지막 경점에 일어날 다양한 홍수도 또 막 화재도 지진도 화산도 또 글로벌 워밍도 미세먼지 얘기도 다 이미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난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서 메뚜기까지 등장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걸랑 뭐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초청이란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2019년부터 금년 지금 2월 달까지 메뚜기 떼가 긍정하는 걸 바라보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한 이건 이젠 우한폐렴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은 그 처음에는 다 그 우한에는 수산시장에서부터 뭐 이렇게 시작된 걸로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것이 발생된 근거들이 과학자들이 추적해 나가면서 결국은 우한 마켓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것은 바로 바이러스를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은연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G2를 주성하는 중국과 미국이 무언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걸 보니까 뭔가 이거 심상치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이 개인적인 어떤 문제나 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이것은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주권하고 싶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일들이 이것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고 하는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처럼 사람들을 자기께로 끌어가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그런 이 주권적인 그런 행사가 여기에 가미된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예언을 빌려봐가지고 성경 예언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의 진행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의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로 나오는
특별히 13장에 이 말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미 불타는 지구촌에 이렇게 이라고는 먼저 올려드린 거기에 계시록 13장의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12-1번부터 16번까지 있고요. 13-1번부터 8번인데 13-1번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개됐습니다. 계속 공개되겠지만은 이런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역학관계가, 이 상관관계가, 어둠의 역사가 어떻게 인류 역사를 향하여 진행되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아주 급하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정말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끼양같이 나왔지만은 양처럼 나왔지만 용처럼 말하는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이 세력, 이 세력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게 풀어나가는가, 이 굉장히 이 귀추가 주목됩니다. 왜 중국에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미국이 책임이다 하면서 미국으로 이걸 옮겨드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